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나의 마음이 공고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또 반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70장) 찬송드립니다. 변천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270장 변천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찬양지 169번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169번입니다. 찬양지.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떠나려 가나에 오소며 주께도 일량이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지어서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에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고통 속에 가라나도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정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에 주께서 하시나이다. 왕 계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감사주일 예배를 하는 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지의 손에서 그들을 성령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입니다. 저들이 무엇이간데 사랑하시고 긍구하셔서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주께 드릴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올 한해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 땅을 주관하시며 열방을 주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 한해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제에 나올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29장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 105번입니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숲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470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참여 기도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간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낙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은 또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또 한 6개월이 우리에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았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또 반년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이런 절기가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시편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도 시편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노래입니다. 그 속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인의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원수의 핍박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고 죽음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리고 먼 타국에서 참 고통과 절경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정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노래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일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시편은 이제 마감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노래는 그 시편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는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절기를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하면서 그걸 지키는 절기가 거룩한 절기인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번의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신 그 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들은요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너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하고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사건. 이제 야곱의 가족이 내려가 가지고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이 이루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십니다. 10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장자, 처음 태어난 첫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의 죽음, 엄청난 고통이죠. 모든 집에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고센 땅의 그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애국의 모든 집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제는 너무나 두려워서 너희가 나가라라고 명령하였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출애굽 나갈 때 그들의 은금보화를 다 주워가지고 제발 좀 이제는 우리를 떠나라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때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유대 절기로 유대 월로 아비놀 14일 1월입니다. 아비놀이 1월 14일 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절기 6월절부터 1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 절기에는 그들이 누를 올리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딱딱한 무교병, 누를 올리지 않은 이 누룩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희생이 어떤 것이 포함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유월절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하는 것입니다. 또 누를 내지 않는 것은요, 딱딱한 떡을 먹음으로써 그 애굽의 모든 그 잘못된 것, 섭선들, 제약들을 벗어버리라는 없애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절기는요, 누룩을 제거해라. 그러며 집을 청소합니다.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6월절 그들의 구원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일 무교절이 지나면 그 끝날이 초실절입니다. 이게 초실절은요, 첫 농사를 시작하는 처음으로 이 추수를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기 시작하는 그 절기, 그것이 무교절의 절기인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절기입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는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멜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를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광야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언제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을 짓고 집을 짓고 편안히 거할 때, 네가 그 땅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누력을 제거하면서 너의 죄악 습성들, 모든 죄악을 제거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그냥 모두 다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누리를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죠. 이 무교병의 떡은 이 보리로 만듭니다. 딱딱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떡. 이 땅에 보리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맥주의 절기라는 그런 말이 등장하고 맥주절이라는 이 단어는요,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맥주절은 이 보리 농사, 보리를 추수하는 첫 절기입니다. 보리 맥자죠. 맥주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6월절이 1월 14일이고 1회 동안 그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다음날 끝날이 초절절입니다. 그리고 7주가 지난 절기, 7주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여러분 안식일이 7번 지났습니다. 7절은 그런 게 대명절이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맥주절로 지키라. 그래서 맥주절 이름이 7절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맥주절은요, 또 오순절의 절기 있죠. 이 맥주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6월절에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삶 안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절기, 이 7절절 맥주절의 절기에 성령이 오셨죠. 성령 강림줄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의 절기, 이 옥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은요, 이 교회의 생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갑니다. 이 맥주절의 절기에 오순절 날에 7절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약의 모든 절기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무교절의 절기를 보내고 그리고 7주가 지난 이후에 이 7주절 맥주절의 절기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의 절기는 보리 농사를 장해서 추수할 때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절기가 이 절기인 것입니다. 맥주절, 오순절, 7절이라는 이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 나아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며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주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수를 하고 첫 농사를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나가보면요, 이 만나가 쑥히 쌓였습니다. 흰 가루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떡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가 먹었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바라보는 삶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첫 수술을 할 때에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거쳤습니다. 이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 동안에도 만나가 그대로 냈던 것이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추수하여서 농사를 지어서 일용할 양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나를 내리던 만나를 먹던 것이 더 은혜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술 내가지고 내가 그 농사를 지은 것을 거두어 먹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까? 어느 것이 더 은혜일까요? 예, 어느 것이 더 기적일까요? 물론 광야의 만나 참 좋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지 만나를 내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농사 지어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먹는 것, 이런 그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더 큰 은혜입니다. 일상의 삶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피곤하고 힘이 들고 수고해야만 되고 더위가 더울 때는 더움을 타고 추울 때는 춥고 근심이 있고 자녀들 걱정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러하지만 일상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내게 기도할 때 금방 질병이 떠나가고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것도 은혜이지만 더 나아가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일상의 삶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이건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수확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친 것이죠.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지구상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도 1분 1초도 그의 백성을 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유와 그 은혜와 능력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에 이 맥주절의 7절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우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절기가 있습니다. 16절에 맥주절 기기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니산월 1월에 6월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7주 위에 맥주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한 5개월, 6개월 보낸 뒤에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심판과 용서와 최후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지숙소에 들어가서 1년에 단 한 번 지숙소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날이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일 지난 7월 14일이 수장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예, 이 장막절의 절기이죠. 이 절기는요, 한 주간 동안 집에서 나와가지고 장막을 칩니다. 밖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세안을 들은 것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셔가지고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가 생활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굶지 않았습니다.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이어서 그들을 먹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가을 추수를 거두고 지정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주셨지만 그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킨 것이죠. 이 레위기에서에 보면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서 먹고 잡니다. 그리고는 암나무과 실과 가지와 무성가지와 그들을 자기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제의 절기를 지는 것이죠. 장막에서 텐트에서 생활하지만 그 광야를 기하면서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이 절기를 따라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의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들의 가난했을 때에 그들의 고통의 때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따라 살면 거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절기를 지키며 나갈 때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절기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이 삶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절기들은 우리의 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절기는 여러분 보시지만 이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된 이 절기가 이 무교절로 이어지고 초절절, 이에 열매를 시작하는, 뭔가 농사를 시작해서 뭔가 얻기 시작하는 그 절기 초절절. 여러분, 7주가 지난 이후에 보리 농사를 수확하면서 드리는 절기 맥추절. 그리고 이제 가을에 농사에 이어서 온전한 추수를 거두는 그 수장절. 그대의 6월절과 그대의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그대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 구원을 기억하지만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인류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절기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수고함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절기에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성도가 드릴 감사, 주의 백성이 드릴 감사, 오늘 저와 이 드릴 감사가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 안에 백성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하면서 그 절기를 지켜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라고 너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날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기억하라. 우리가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지체임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제 곳곳에서 재난과 기형과 지진과 가난으로 굶주리고 고통이 때에 그런 불과 오늘 우리에게 인류할 낙서를 준 하나님, 내게 삶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일거리를 준 하나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류할 낙서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절기입니다. 축제입니다. 이런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절은요 오늘 신약시대의 모든 백성에게 가장 놀라운 축제요 구원의 은혜요 절기입니다. 매 주일을 보내면서 이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드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또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얻고 그래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절기를 따라 구원을 기하고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집 430번 찬양드립니다. 이 귀한 절기 매추감사주일에 우리가 구약 같은 그런 절기는 아니지만 감사를 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430번입니다.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일요일 날짜 주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감사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주께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참 이 땅에 고통하는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국리단을 치료하시도록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기하고 이 민주가 이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중앙교회 지역에 복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복리단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해달라고 전쟁이 그치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또 미얀마와 아프간 땅과 고통 중에 있는 절망 중에 있는 땅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또 그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참 고통하는 저 개발국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열방을 한 치료하시고 주님 오실에 가까워오는데 이 고통의 때에 또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고통의 때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기도 하고 스리랑카에 살아가신 우리 제주로 성생사님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을 치료하시도록 기도하고 그 사역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열방을 가슴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 땅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일일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십인 기자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질병의 위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오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에 가정의 기업에 복을 다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다하셔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기업 가운데 은혜를 다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 새롭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 민족의 주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북녘 땅을 치료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재난으로 기근으로 기후변화로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하고 죽어가고 신음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불의와 죄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악이 그치게 하시고 아따 사탄 마귀의 역사를 멸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일들을 견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서리랑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에 접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에 가서는 스스로 송성의 삶을 근거하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임박한 기간을 대비하는 요셉의 창고를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사랑하는 성장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사역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8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88장. 드린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삶의 가정의 계획 복을 다하사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저를 길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감사가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주인 관계를 위해 기도하며 구원하며 돕는 손길들과 교회들마다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또 7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김다니엘, 김사라 선교사님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하시다가 안식일로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으로 또 교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하시고 또 주위에 오셔준 분들 초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10비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부터는 골도서를 묵상합니다. 기억하시고 그 짧은 문자지만 묵상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기로 문답 공부합니다. 52문 주보 안에 있습니다. 서기로 문답 52문 제2계명에서 첨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자기에게 드리는 경배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봅니다. 제2계명에서 첨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자기에게 드리는 경배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635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여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지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흥분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예, 한 장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